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가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이 날지 또 뭐 언제쯤 무엇이 나올지 길어지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매일 3끼를 먹잖아요. 아니면 2끼를 드시고 3끼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예. 예, 존경스럽다고 다들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이 재미없는 세상이고 이렇게 지금 불안한 세상이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먹으면 가장 위로를 받는가? 그거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젊은 친구들은 뭐 햄버거라든지 아니면 피자라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조금 뭐 중년들은 뭐 치킨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밥이라든지 짜장면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1등이 뭔지 아세요? 라면도 그 조금 밑에 있습니다. 라면이 끼면 좋은데 라면 아닙니다. 많이 드세요? 라면이라고 얘기하신지. 1등이요. 떡볶이잖아요. 예, 이제 벌써 오늘 점심 때 메뉴가 잡혔죠. 예. 떡볶이만 먹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다고 했더라고. 성도님들, 우리는 뭐로 위로받으세요? 그런 떡볶이도 해 드셔야 돼요. 라면도 해 드셔야 되고. 우리 인생이 지금같이 암울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지금 노멀이라고 사는 이게 지금 옛날에는 노멀이 아닙니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지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떡볶이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맨날 드라마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또 허전해요, 뒤돌았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의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아실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보셨으면 너무너무 귀중한 책입니다. 너무너무 책중의 책입니다. 이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 본인들이 집에서 이걸 보시면 그냥 이 책 읽기가 어렵습니다. 드라마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쫙쫙쫙 진행되면은 머릿속에 쏙쏙쏙 장면까지 다 기억나죠. 조금 지루할 만하면은 주인공 얼굴을 확 잡아당겨가지고 음악도 쫙 나오고 하면서 막 우리를 잡아 끌고 가는데, 성경책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는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20년 전, 30년 전의 성도님들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로마서 읽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뜻은 뭔지 다 알 것 같은데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언제 마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하고 로마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이런 로마서를 우리가 다루어 가는데요.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도 딱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이 속에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신비한 것들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석을 캐듯이 해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편지예요. 편지. 로마서가 쓰여지던 이 당시의 편지 양식은 그릭 사회에 있건 기독교 사회에 있건 편지를 쓸 때는 다 비슷합니다. 우리 옛날에 뭐 편지 쓸 때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딱 쓰고 뭐 가을이 깊어갑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하고 싶은 얘기 밑에 좀 쓰잖아요. 이제 그렇게 양식이 있듯이 1세기에도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 양식이 뭡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아니면 B라는 교회에게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서론의 모양입니다.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뭐가 있기를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지금 성경 말고 그 당시의 편지 양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성경들을 보면 그 양식을 다 취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도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씁니까? 로마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썼습니까? 저기 밑에 7절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서론이 좀 깁니다. 서론이 긴 이유가 뭔가 하면은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러면은 그 전부 사도 바울이 개척한 데예요. 그러니까 개척할 때 벌써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데는 편지 쓸 때 서론이 짧아요. 로마서는
가보지를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고는 로마 교회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하면서 바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서론이 다른 편지보다도 요만큼 더 깁니다. 아주 길다 그러면 지루한데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요만큼 깁니다. 그리고 조금만 길어요. 조금만. 누가 썼습니까? 파울로스. 로마서의 첫 자가 바울입니다. 로마서 성경 제일 끝이 뭔지 아세요? 아멘입니다. 로마서는 16장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성경. 262면 로마서 16장 27절. 편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썼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딱 중간에 내용들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아멘. 아멘은 액센트가 뒤로 갑니다. 아멘이 아니고 아멘입니다. 이제 아멘이라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마지막인데 그러면 피조물들이 죄덩어리인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제 로마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끝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중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27절 제가 천천히 볼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 다음 끝을 읽으면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세세토록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그 길과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로마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마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로마서 주제가 뭡니까? 그럼 뭐라 그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 외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시작하면서 우리 1장 1절부터 이제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이 본 적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들하고 일면식도 없는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나 바울은 첫째 글자가 우리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의 첫 자는 뭐예요? 폴입니다. 파울로스.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바울이 누군가 하면 이제 1장 1절.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이때 종이라는 거는 둘로스라 그래서 이건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1세기 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종이 되는 법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종 되고 싶어 하나요? 안 되고 싶어 하지. 그럼 어떻게 종이 됩니까? 두 나라가 싸움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졌습니다. 그러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를 어떻게 하죠? 잡아갑니다. 뭐로 삼아요? 종으로 삼습니다. 그럴 경우에 종이 생기고 두 번째 케이스는 남에게 큰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 붙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돈 대신에 갚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인데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부모님이 종이라, 노예라. 그러면 아들, 딸도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케이스건 이런 종은, 둘로스 종은 자기 자력으로 이거를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력으로. 이게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주인이 풀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와서 이 사람을 사서 풀어주거나 두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평생 예수에게 매여서 나는 살리라. 그게 고백석에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요. 앞에 나올 텐데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종이라는 걸 그냥 보시면 안 되냐 그러면 이런 성경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된다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저거 자기가 죄의 종으로 붙들려 있으면 자기 스스로 이걸 풀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이거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그 종이라는 노예라는 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 부모님이 종이면요, 그 아들, 딸들이 태어나면 그 바로 종 되는 게 그 위에 주인의 그냥 종이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예요? 죄의 종.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죄의 노예가 되는데 이거 풀려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날 방법은 뭡니까? 죄가 놓아주든지, 지금 죄의 종이니까 죄가 주인이잖아요. 죄가 놓아주든지, 이런 일은 뭐 죽어도 일어나질 않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 어떻게 해요? 사주든지, 나를 대신 사가지고 자유롭게 해주든지 두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 종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죄를 지으면 다 죄의 종인데 평생을 그렇게 묶여있다는 겁니다. 풀려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 보시면요. 로마서 이제 조금 빨리 좀 나가볼게요. 정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짝 차리시고 한번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무엇으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의 노예로서 잡혀서 예수님이 또 보내는 겁니다. 너 내일 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일이 뭡니까? 그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연필이나 무엇인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복음 동그라미를 한번 치실래요? 로마서가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닌다고 그럽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나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막연하죠. 우린 대충 알지만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는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옛날부터 있었더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돼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 금방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옛날 구약 성경에 벌써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서신 속에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다. 금방 생긴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옛날부터 있어 왔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 그게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거죠.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했는데, 그럼 그 약속된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조금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오는 이 아들은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이제 3절, 4절입니다.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2절에 이 아들에 관한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는데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뭔가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를 왜 하나님이 택해 주셨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아들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예언되어져서 온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성결의 영으로 봤더니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가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이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는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으로서 어떤 일이 무슨 문제들이 해결되는지 그런 것들이 쫙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의 센터에 누가 있습니까? 그 모든 내용의 센터에는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너무너무 고마운 거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막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보시면서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쉬워요. 생짜배기로 내버려 두면요. 얼마나 예수 믿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전도 한번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그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무엇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전도도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쭉쭉쭉 이렇게 나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4절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 이름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표를 잘 해놓기를 바랍니다. 표를 잘 해놓기를. 그래서 5절.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는데요? 그분은 어떤 분인데요? 그럴 때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은 이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게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받아.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뜻은 그 이름 인하여서 나도 예수 믿지만 이방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이방에 나가서 예수를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6절 로마에 있는 당신들도 그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다고.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무엇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장황하게 하고는 이른 바울이 7절 로마에 있는 당신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게 7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뭐요? 은혜와 샬롬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방 편지는 평강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붙어 다닙니다. 평강은 은혜 없이는 오지 않는 거 알죠? 은혜를 받은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평강이 없다,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평강이 없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시죠? 지난 일주일을 이렇게 보시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음에 평안이 없었네. 그러면 이분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이거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거지.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코비드에 있건 코비드 걸렸건 죽을 병이 있건 뭐 장사가 안 되건 간에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로마서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확 뒤집어진 거를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루터입니다. 그죠? 루터가 어떻게 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 가톨릭 사제예요. 이 사람은 원래 신부가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가 법을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을 공부하면서 어느 날 자기 친구하고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제가 읽은 책에는 자기 친구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이 들판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비가 막 쏟아지면서 천둥번개가 막 칩니다. 그리고는 천둥번개가 화방방 하면서 자기들을 쳤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하고 같이 가다가 새까맣게 수치돼 버린 거예요. 새까맣게 타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 그 기록들을 보면 루트가 얼마나 벌벌벌벌 떨면서 성 안나요, 나를 구해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고요. 성 안나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톨릭은 굉장히 성자들 숭배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거죠. 신학교에 들어가서 참 내가 내 옆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았으니까 나도 잘 믿어야지. 이게 나도 잘못하다가 죽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성경의 법을 지키고요. 얼마나 열심히 수도원의 규율을 따르고 얼마나 예배 참석 잘하고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책을 보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자기가 가던 길을 틀어서 지금 이 길을 가는데 마음속에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속에 짓누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하라는 걸 다 해봅니다. 로마 캐톨릭은 특별히 성상 이렇게 숭배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먼저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 앞에 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 하면 로마입니다. 어느 날 공무로 로마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속으로 기뻤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문제를 이제 로마에 가서 해결할 수가 있겠다. 그게 먼저 죽은 교황들의 무덤도 있고, 그게 성자들의 현장들도 있고, 거기에 가면은 어느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간증을 보면은 막 기뻐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펄쩍펄쩍 뛰었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가 지하로 찾아다니면서 성당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 계단도 다 올라가 봤습니다. 그 계단은 28개인데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라틴어로 주기도문도 외우고 이렇게 해서 28대 마지막 꼭대기까지 딱 올라갔습니다. 무릎은 피멍이 다 들었고 야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시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 있잖아요. 역시 마음이 무거운 거 있잖아요. 자기 해결되지 못한 거는 꽉 누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된지 아시죠? 이 루터는요, 그 당시에 신학교 교수예요. 교수인데도 죄사함의 기쁨이 없던 사람입니다. 왜 없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잘 드려보고, 어떻게 하든지 성인들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든지 공로를 내세워서 하려고 했는 그게 꽉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게 되질 않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가슴속에 확 그리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쑥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대학 교수까지 하고 그렇게 신부까지 하고 로마까지 성지순례도 하고 할 것 다 했는데도 이 속에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의 종으로 있으면 죄가 놓아주질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새로 사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럴 때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모시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쭉 나가면 믿음이 뭔지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참 어두워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나라를 저기 자리 잡고 있는데 저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파생되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과 자칫 잘못하면 전 세계가 이렇게 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럴 때 고개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갸우뚱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미국이 여기까지 왔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조국은 어때요?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누구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서론으로 그렇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루트가 그렇게 살았던 그때를 세상 역사는 뭐라 그러죠? 중세라 그럽니다. 그냥 중세라 그러고 치워요? 미들 에이지자 그러고 치워요? 다크 에이지라고 그럽니다. 아주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왜 암흑기라고 그럽니까? 화려한 예배당이 없었어요? 아니면 기도할 기도원이 없었어요? 아니면 성직자들 숫자가 적어서? 아니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서? 아니에요. 그 시대만큼 화려한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성당이 지어져 있고 그 시대만큼 기도원이 수도원이 많고 그 시대만큼 성직자들이 많고 그 시대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교인들이 많았던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어두운 시대라고 그럽니다. 왜 어두운 시대라고 그러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뜻은 뭡니까? 신약과 구약을 지금 오늘 통틀어서 옛날에 구약에 이렇게 약속했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입으로 막 미사는 드리고 있는데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어두운 세상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죄가 우리를 종 삼아서 풀어주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건 중세라고 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싸우는데 막 아주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더라고. 또 보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봐야 되는 이날이 보니까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앞으로 쭉 봐갈 텐데. 루터가 자기는 진짜로 이 신앙 가지고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에게 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루터의 글들을 이렇게 보면은 적그리스도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16세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 그래요? 교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톨릭이 다 쥐고 있을 때 얼마나 루터를 죽이려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어떤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루터를 보호하게 하더라고요. 그 보호하는 가운데에서 루터가 정말로 피눈물 나는 기도하면서 교황제도, 수도원제도, 교회제도,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막 완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인간의 역사들을 보면은 어려운 시대마다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자는 때가 있었어요. 이게 먹는 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1972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노래가 하나 탄생합니다. 그 노래 지금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작사 박정희, 작곡 박근영, 둘째 딸 박근영 이래가지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눈 뜨면 서울 가도 시골 가도 산에 가도 이게 나왔습니다. 무슨 노래예요? 예, 이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초가집도 고치고 마을길도 넓히고 부자 마을 만들세요. 이런 거 노래 아시잖아요. 그때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그때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아진 거 알죠? 그 잘 먹고 잘 살아지면서 사회를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쪽에서는 정신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살자 그러면서 막 해서 이건 이루어졌는데 뭐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가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 죽은 거 있잖아요. 성도는 1970년대 참 못 살 때예요. 그래도 그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목표는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던 분들이 참 많아요. 하루 종일 일 나가서 그 피곤한 몸을 붙들고 밤에는 뭐를 합니까? 교회 가서 철야들을 합니다. 왜 철야를 합니까? 이유가 많지만 그중에 특별히 자녀들 앞날을 보고 자녀들 공부를 보면은 참 너무너무 딱한 거 있잖아요. 공부는 시키고 싶은데 자기들 버는 돈으로는 대학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우리도 초등학교 졸업해서 학교 공부하러 갈 때 100명이 졸업하면 대학생은 7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막 까닥까닥 해야
다 어려웠을 때예요. 다 어려웠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막 밤에 담요 지고 가서 뭐하죠? 막 철학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는 그래도 공부는 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 자녀 믿음 생활하게 막 철철 울면서 막 기도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잘 사는 것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살아졌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것들이 다 놓아진 거 있잖아요. 참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너무너무 좋고 귀한데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는 이름만 부릅니다. 주일날 오늘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끝인 거 있죠. 예수 믿는 기쁨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믿는 기쁨이 눈 감으면서 아침에 눈 뜰 때까지, 그리고 예수 믿는 기쁨이 사업하면서 참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예수 믿는 기쁨이 그 속에 없는 거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를 본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이거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에 들어오는지,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지. 제가 다는컨대 잘 안 들어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저하고 지금 앞으로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들어오죠?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냥 눈이 날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혹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슴속에 짜릿짜릿하게 재미를 줍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생각을 해야 되고 뜻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거를 하기 싫은 그런 구조로 우리 머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앞으로 쭉 할 텐데 이 동안에 잃어버렸던 신앙 찾으시고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정확하게 다 캐치를 하시고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세상 나가서 손발을 움직여서 사는 그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만 생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생활은 가정과 우리 사업체와 세상입니다.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우리가 숙제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퇴하면은 실컷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은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한 남편들 중에 1등 남편이 뭡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어떤 남편이 제일 1등 남편이에요? 은퇴를 했어요. 1등 남편. 건강한 남편, 돈 있는 남편, 잘생긴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뭐 같아요? 제가 한국 사람 통계는 못 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한번 했더라고.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떤 남편이 1등 남편입니까? 돈 많은 남편 아니더라고. 그럴 것 같은데. 건강한 남편 아니더라고. 잘생긴 남편, 집안일 잘해주고 싹싹한 남편 아니더라고. 일본에 은퇴한 사람들의 1등은 눈 뜨면 집 나가는 남편.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우리는 집 나가야 됩니다. 맨날 집 나가야 됩니다. 그냥 집에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니까 적당히 하셔야 되지만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방콕에서 집에만 있도록 하지 않으셨더라고. 사람을 자꾸 만나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가서 어떨 때는 돈도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발을 한번 쭉 비춰주면 그 발이 뭐요?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 왜요? 내가 너 가슴 속에 예수를 줬으면 평생 that's it. 그 이상의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you are a blessing.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네가 복덩어리니까 네가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 나가십시오. 그럼 여자들도 좋아합니다. 여자들도 나가십시오. 친구들 만나고 커피, 지금 보니까 커피 정도는 마실 수가 있더라고. 힘들지, 우리 마스크 끼고 커피 한 잔 마실까? 내가 어떤 집에 갔더니 커피 향이 너무 좋아. 내가 너한테 사주고 싶은데? 그래. 그럼 막 할 얘기가 지금 뭐 산더미 같습니다. 산더미 같아요. 제잘 얘기하다가 우리는 하나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 하나만 부탁하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죽을 때 부를 그 이름.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 줄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나에게 주신 이 이름만은 포기할 수 없는 이름이고 남에게 꼭 주어야 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우리 로마서 하는 동안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하고 깨닫고요. 이 이름 때문에 다시 소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좋은 예수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세상에 좋은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참 게으르기 한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 부르는 우리들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눈을 감으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저 천국에 가는 죽음의 요단강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건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피해갈 길들을 다 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